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마스크를 쓴 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을 이렇게 회중으로 놓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겠죠. 약간 거절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스크 뒤에는 표정이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코로나19인데도 이렇게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광신자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대부분 아마 방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코로나 AC라는 말 들으셨어요? AC? AD는 아시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내년이 AC 1년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애프터 코로나 1년. 코로나는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뭐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전염병 학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2차 대유행이 있지 않겠냐 가을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충격이 큰데 2차 대유행이 오면 얼마나 더 큰 충격이 있을까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SARS,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돼도 또 다른 놈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전염병이 인류를 덮치게 될 거라고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엄청나게 바뀔 거고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지금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뭐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온라인 예배 그 카메라가 저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예. 먹을 거 치우시고 예배가 아니라 시청이 되는 거죠.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또 예배 좀 드리다가 좀 재미없으면 꺼도 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이따가 VOD 다시 보지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점점 편리에 의해서 예배가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잘 안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될 거고 점점 좀 사라져 갈 겁니다. 일종의 코로나19는 일종의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명목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진짜 크리스천들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심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심각한 거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오래전부터 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제가 한 10년 공부했어요. 89년에 가서 공부 시작해서 99년 아니군요. 20년 공부했나? 그렇네. 20년 10년인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10년 했네. 89년에 가서 99년에 돌아왔으니까 10년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와서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했어요. 그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2000년도에 일을 하다가 너무 이 빌딩 숲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강남 사거리 이렇게 보니까 길 건너 쪽에 카페가 있는데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너무 정원 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갔어요. 가다 좀 일하다 지치면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미술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자주 오세요.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시더니 어느 날은 지나가면서 형씨 언제 대포나 한잔 합시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포? 그래서 이제 그날 나오면서 속으로 이 사람하고 대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매일 이 시간에 오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직업을 한번 맞춰보시죠. 그래서 마치시면 3번 만에 마치시면 제가 매일 한 달 동안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제가 지금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머리가 워낙 긴데 더워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뭐 영어 책도 있고 뭐 이러니까 영어 학원 강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근데 참 생각 대낮에 영어 책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아마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게 여행사 직원? 이분이 전혀 다른 직군에서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못 맞히실 것 같다고. 저는 요 건너편에 있는 그 S교회에 일하는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영화적 기법을 여러분들 이용하셔야 돼요. 이분이 내 옆에 있었는데 제가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이 50m 밖으로 슉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한테 말도 안 걸어. 그 전날 나한테 형씨 대포나 한잔 합시다 했던 분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안 걸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나는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목사라는 오늘은 조금 약간 목사 같나요? 오늘은 좀 목사 같긴 한데요. 뭐 목사 같지 않네. 근데 제 신분이 노출되는 걸 아주 극히 싫어해요. 저에게 한 번도 누군가가 목사님이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저한테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얘기 들어서 집에 가서 정말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저는 그날 굉장히 슬펐어요. 목사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왜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가버렸을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우리 세속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야? 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인생 사는 게 참 어렵고도 궁금한 게 많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와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왜 왜 우리들에게는 누구도 와서 넌 왜 그렇게 사니? 너의 삶의 소망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도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랬는데 열매가 도대체 크리스찬이 맺는 열매가 뭘까요?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씨앗 비유들을 비유로 한다면 씨앗은 씨앗을 만들어내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는 씨앗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착한 일을 하거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열매 중에 열매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나같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박사예요. 제가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신약학 박사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100배가 표준이에요. 거꾸로 얘기한 거죠. 100배는 맺어. 100배가 좀 많아? 그럼 60배 좀 맺을 거야. 60배도 많아? 그럼 한 30배는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냥 아주 쉽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 전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가자,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도지 나눠주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건 교회 초청하는 거지 전도도 아니에요. 전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회심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주변에 나로 인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What's wrong with me?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했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당연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성경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럼 성경이 뻥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뻥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교회들을 다닐 때마다 많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뭐 많은 교회 좀 가능하면 이제 꼭 가야 될 때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교회 가면 다들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건강한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은 저에게는 몇 가지밖에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형제의 교회에서는, 자매의 교회에서는 1년 동안 몇 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옵니까? 형제의 교회를 통해서 몇 명 정도가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몇 명 정도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는 진짜 세례입니까? 진짜 회심해서 주는 세례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등록하면 시간이 되면 주는 겁니까? 그거 제가 물어봐요.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회심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1년에 100명이 늘었으면 100명 중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예? 100명이 늘었어. 100명이 느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100명이 느는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명이 늘어도 좋아. 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사람이 몇 %가 보는 것이 회심 성장률이에요. 한국의 교회는 1%가 안 돼요. 전부 수평이동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늘면 그걸 부흥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사회적 현상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을 모르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렇다면 저의 관심사는 건강한 교회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아니 좋은 시설에 좋은 설교에 그럼 사람 많이 모이지. 거기다 옆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교회 옮길 때 우리 교회 오지. 이거는 이쯤 되면 사회 병리적 현상이에요. 한국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거기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엉망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여기 젊은이들이 참 많아서 놀랐어요. 이 시간에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 금요일에 여기 와 있다니. 금요일에 여기 나가면 놀 때 많더만. 저는 이 동네 처음 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무엇이지? 여기 교회가 있단 말이야? 와, 뭐 온갖 술집과 온갖 음식점과 뭐 온갖 거가 여기 다 있더군요. 그 가운데 딱 하늘빛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끝나면 거기 가실 건 아니죠? 근데 여하튼간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게 참 놀랍긴 한데 여기 이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어른들도 잘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실패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줘요, 교회를. 그다가 조금 철이 빨리 드는 애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요. 대부분의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기 아직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할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제 나이가 60이에요.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아마 40년이 지날 텐데 30, 40년이 지나고 나면 한국에 다닐 교회 몇 없을 거예요. 사회 통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몇백만이 안 남을 걸로 보여져요. 그 몇백만 중에서도 이단이 20-30%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리고 오늘날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아주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셔널 처치 얘기하시는데 이 미셔널 처치에서 아주 중요한 거가 밖에 나가서 카페를 하고 동네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 올 수 있는 마을 무슨 센터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게 미셔널 처치의 핵심이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데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뭐해요? 한 세대가 끝나면 교회는 없어질 건데. 모든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야. 근데 이게 왜 안 일어나는가? 이건 매우 한국 교회의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게 전도거든요. 근데 그 전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될 때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의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있게 돼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이 믿게 된대요. 전도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변화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변화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서 그들의 공동체를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요,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진짜 그런가 하고 내 삶에 그걸 적용시켜 보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야.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구절 몰라도 돼. 근데 그 구절이 내 삶을 설명해 주는가?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가? 그거 진짜 그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있는가? 이게 진짜인가? 짝퉁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에서 못 보던 공동체가 여기서 형성되고,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믿네?
제 친구가 우리 아주 어릴 텐데 대학 다닐 텐데 제가 아는 성경 공부 그룹의 친구가 왔었어요.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가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을 잊지 못해서 야 형구가 너희 꼭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는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눈에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결국. 어제도 그 친구하고 밤늦도록 만나서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아주 어릴 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이게 미셔널 처치가 되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 나를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 나를 변화시켰는가. 너무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이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걸 어떻게 남한테 얘기하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믿어도 안 변한대.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을 여러 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가다 필요하면 보세요.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국민일보 기자가 저랑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정말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이래요. 근데 그분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데 사람이 진짜 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들 먹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변하나요? 그래서 변하죠. 그리고 그 케이스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케이스가 한둘이어야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한 케이스는 모든 사람이 변해요. 그랬더니 너무 의아하다 하시니 저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잘못 믿은 거지. 끝. 저희 집에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마운틴바이크를 타는데 어느 날 북악스카이를 타고 막 낑낑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동물이 하나 이렇게 죽어 있는 게 보여요. 로드킬 당한 거지. 그래서 또 뭐가 죽었을까 하고 지나가다 보는데 안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자전거를 내리고 보니까 고양이 새끼예요. 요만해. 손바닥에 얹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올라와. 요만해. 근데 눈도 못 떴어. 그리고 탯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난지 제가 볼 때 일주일도 안 되네요. 근데 어미가 물고 가다가 거기다 버리고 갔은 거죠. 길 한가운데다. 그러니까 얘를 놔두면은 얘가 죽겠지. 차에 치여서. 그래서 제가 스는 아니지만 무슨 소리 모르세요? 왜 스님은 꼭 님자를 붙이고 목사님은 안 붙이냐고. 목사 할 거면 우리도 똑같이 스라고 부르자고. 내가 스는 아니지만 그걸 거기다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생명인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이게 그 수풀에다 집어넣고 던지고 올려면 걔 죽을 거 뻔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손을 잡고 자전거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어쨌든 집 어떻게 살려봐야지. 그래서 집에 가져오니까 집사람이 난리가 나서 여보 당신은 밤낮 사고 치고 뒤처리 나한테 하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살리냐고 걔를. 근데 얘를 엄마랑 제 딸이랑 뭐 주사기로 막 우유 먹이고 결국 살아났어요. 얘 이름이 주디가 됐어. 길에서 주워 왔다 해서 주디이기도 하고 주둥아리를 하도 갖다 이게 뭘 먹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디이기도 해요. 걔가 이제 그 성묘가 돼서 지금 우리 집에서 3살 됐는데 걔가 그렇게 크고 난 다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엄마, 아빠, 뭐 여보 이랬는데 요즘 안 그래. 몸만 열면 주디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의 불문율이 있어. 주디가 우리 무릎 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못 움직여. 왜냐면 우린 집사거든. 우리 집에 제일 높은 주디가 내 무릎에 앉아서 내 무릎을 잠깐 쉬는 처소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지.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우리는. 그럼 여보, 주디가 내 무릎에 앉아 있는데 물 좀 갖다 줘. 그럼 물 갖다 줘야 돼. 예? 진짜 이 주디 때문에 우린 여행도 못 가요. 주디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도 가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요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왔는데 안 바뀌었다고?
에휴, 고양이 새끼만도 못한 예수였구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겠지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 삶 속에 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일에 내가 먼저 변화된 수혜자로서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될 때, 안내자가 될 때, 이건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미셔널 처치가 만들어져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제가 제가 이제 나들목교회를 2000년도 2001년도에 세워서 작년에 교회를 5개로 한꺼번에 분립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한꺼번에 5개로 나누냐. 그래서 지금 5개의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그 교회를 저는 이제 목회하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2001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2018년까지 왔는데 약 한 1,40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나눠졌어요. 근데 그 1,400명 정도 될 때까지 제가 18년 동안 7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저희 교회 와서 회심한 사람이 700명이 넘어요. 가능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2001년도에 예수 믿은 사람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서 제가 저희 집에 살 때,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건축가셔가지고 집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제가 돌아오니까 제가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집을 저에게 넘겨주시고 아버님은 아파트로 가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커서 제가 한 4가정이 같이 들어가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의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100m만 넘어가면 산동네가 있었어요. 거긴 정말 제 친구들 거기 살았는데 정말 가난이 뭔지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아, 이게 가난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산동네였는데,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저는 있는데 거기에 그 집들 중에서도 가장 귀신 나온다고 하는 집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문도 안 만들어서 거적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신문 배달소 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몇 번 봤어요. 왜냐면 새벽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스쿠터 타고 지나가. 담배 이렇게 물고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난닝구 있고, 여기에 이제 해병대 이렇게 문신, 자기 손으로 해서 지저분한 문신, 깨끗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그 친구도 저를 보고서는 새벽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차를 몰고, 그래도 까만 양복 입고, 그때는 진짜 목사같이 하고 다녔거든요. 까만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메고, 거기다가 눈은 막 이래. 왜냐면 저는 그때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귀국했기 때문에 막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친구 조직폭력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갔다 왔고요. 학교는 아시죠? 어딘지 몰라요?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 친구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는 강남의 중간 보스쯤 될 거라고 봤대요. 나이가 아주 한 40 정도 돼 보이고, 저 젊고, 근데 막 눈은 이렇고 까만색 양복 입고 막 이러니까, 그럼 제 아내는 뭐가 될까요? 전문 용어로 깔치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의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저희 첫째를 보냈는데 지금 그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이만큼 큰 친구가 됐는데 걔 이름이 김지원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이. 근데 어린이집에서 김지원 그랬더니 네 둘이 대답하는 거야.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 김지원, 여자 김지원이 된 거예요. 이제 끝나고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가, 큰일 날 소리지. 제 아내가 우리 지원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뒤에서 그 어떤 부부가 애를 데리고 오는데 그 개를 데리고 따라오더래요. 그 여자 지원이를. 그래서 왜 따라오나 그랬는데 보니까 제 아내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끝나고서 데려올 때마다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엄마랑. 근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딱 한 달만 어린이집을 보내야지. 그리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한 달 후가 되니까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같이 통학을 한 거잖아요, 애들이랑.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친해졌어.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면 우리도 애들 안 보낼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어린이집을 합시다. 우리 집에 지원이 지인이 지안이, 그 집에 지원이 지민이. 그러니까 다섯의 이 지돌림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서 그냥 어린이집이 뭐 별겁니까? 같이 애들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놀립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만난 이미 저의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는 넌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동네에서 만난 사람은 처음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친해져서 그래서 하루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마숙하게 입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맥주, 소주, 백세주 쫙 준비해 놓고서 이제 딱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드시겠나?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이제 아는 거지 그때. 뭘 드시겠나 그랬더니 저는 술을 못 마셔요. 해병대가 술을 못 마신대.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목사인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술을 준비한 걸 보고선 이분 나 형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국 이 친구가 크리스천이 돼요. 근데 너무 거친 거지. 정말 거친지. 이 친구는 동네 가다가 이렇게 좀 이상한 애 있으면 불러서 때리고 가지. 그냥 못 지나가는. 정의파. 뭐 이런 친구인데 굉장히 거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굉장히 중산층 이상에서 자라는 사람이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나오는데 깨달은 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이야. 그거 아세요? 하나님 부자 편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편애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확실한 사실이야. 그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성경신학자인데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 편인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하면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 출신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가난한 걸 봤지만 가난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워낙 거칠어야지.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들목에 저희는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가정교회가 이제 한 100개쯤 있다가 헤어졌는데 나눠졌는데 가정교회 목자도 되고 거친데도 불구하고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 그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2월 달쯤 그러니까 11년 그때쯤 제가 찾아오더니 형님 우리 나 형님 동생 그래요. 교회 식구들이 형님 우리 나들목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 무슨 가난한 자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중산층 교회지. 이제 걔 또 말을 워낙 잘해. 나중에 목사님 한번 이 친구 한번 초대해서 강의하시면 뭐 저보다 더 파워풀해요. 그럼 나도 파워풀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어쨌든 간에 막 말을 하더니 아니 중산층 교회지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맞지. 그 한참 막 말해.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 근데 현이라 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지금 밥퍼 가서 그 밥 푸는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한 건데 그건 네가 개인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회 같은 거 혹시 도시 빈민을 위한 기도회 같은 거 해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도시 빈민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무슨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한번 하거나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같이 한 게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 위한 사역을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네가. 내가 설교도 하고 사람들 제자훈련도 하고 책도 쓰고 공부방에서 라면도 끓이고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한 사역도 하고 그 나보고 다 하라는 얘기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넌 뭐야? 네가 나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어? 네가 교회잖아. 근데 왜 나보고 하래? 너 그렇게 하면 나가!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온유한 목사예요. 소리
저기 그 손성일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저한테 막 혼나고 컵라면 가지고 가서 처음 컵라면 드렸던 분이 저 사람이에요. 이게 참 희한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저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컵라면을 받더니 이렇게 엎어버리더래.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시 담아놨더래요. 그때 알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현일이가.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여하튼 이 우리 밥집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밥집을 위해서 일하는 위한 공동 가정교, 저희 이제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연합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정교회 하나하나가 진짜 교회예요. 저희는 가정교회가 프로그램인 데가 많지만 저희 가정교회가 그냥 공동체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다음번에 제가 올 때 진실한 공동체 얘기할 때 가정교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가 어떤 가정교회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보문 브룩스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에요. 여기가 주로 이제 노숙인들 출신이나 노숙 사역을 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그 다음 거 보면 지금 이 보문 브룩스라고 하는 이 보문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희 교회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대광중학 여기 있는데 여기에 37명이 모여 살아요. 근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야. 재산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 전부인 사람. 그 월세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다 모여 살아요, 같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된 거지. 그래서 서로 뭐 양파 떨어졌는데 양파 있어? 양파. 뭐 김치 좀 먹을래? 김치도 갖다 주고. 밤에 병 나면 같이 들쳐업고 달려가.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거든. 근데 우리 나들목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모여 살기를 시도한 데가 가장 나들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못 하더라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물론 그 이후에는 함께 살기 하는 여러 가지 공동주거 그런 얘기도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동주거 다양한 공동주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함께 살기. 근데 여기 이렇게 모여 살기가 나타나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요. 그다음 보면 뭐 밥집, 바나바 하우스는 도시에 그 정신질환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뭐 조현병, 조울증, 뭐 온갖 자살 충동 이런 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거기 가시고 바나바 하우스 여기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살고 바나바 하우스 밥집 이거 밥집인데 이 밥집 사역이 이제 하루 일주일에 3번 노숙인 매번 한 200분 정도한테 밥을 드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밥집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 KBS 뉴스에서 나왔는데 대부분의 밥집은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게릴라 급식을 해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차 뒤에다 싣고서 노숙인들 간들 지나가면서 거기서 계속 나눠주는 거죠. KBS에서 신기해서 찍어가지고 KBS 보도되기도 했어요. 게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노숙인 굶어 죽게 놔두냐? 그럼 우리가 찾아가자. 그래서 게릴라 배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만하게 만들어서 참치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밥집. 그 다음에 공동체 사랑방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니 교회가 바로 300m 앞인데 이분들은 워낙 가난한 분들도 많고 이 중에는 아직 교회 안 온 사람도 있고 미혼모 뭐 17살짜리 미혼모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교회에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기서 모여라.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방 해서 거기서 사랑방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다음 보면 카페 브룩스가 있고 여기 카페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이 여기서 재활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다음에 여기 리커버리 야구단, 리커버리 센터, 리커버리 예술단 이런 게 생겼는데 뭐냐면 리커버리 센터라고 하는 거는 올해 시작된 건데 여기 지금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오히려 정부 쪽에서 펀딩이 들어와서 한 2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우리가 5억 예산이 됐는데 그래서 리커버리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20명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같이 밥 해 먹고 인문학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게 20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리커버리 야구단이 생겼어요. 이분들 노숙인들 데리고 야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 야구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야구단을 만들었는데 리커버리 야구단이 지금 4개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교회 쪽에서 만든 게 3개고 다른 노숙인 단체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유니폼 입고 야구 제대로 해. 그래서 이 사람들 4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51대 49 리그가 만들어졌어요. 야구, 노숙인 야구 리그가 만들어졌어. 51대 49는 뭐냐면 51명의 건강한 사람이 49명의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산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상징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7대 3 내지는 8대 2야. 건강한 사람 8명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2명 커버 겨우 해요. 그냥 이렇게 뭐 4대 6 했다간 다 죽어나가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근데 그런 게 지금 야구단이 만들어졌어요. 이 총재 저보고 하라고 해서 난 그런 거 안 한다. 총재 누가 할까? 이만수라고 아세요? 이만수 그 대구 삼성 라이온스 포수였던 이만수라고 하는 헐크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이거 하세요. 저랑 또 친해졌는데 그리고 뭐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씩 얘기하면 이거 하나둘 각각 뒤에 어떤 얘기들이 있겠어요. 근데 리커버리 예술단 여기는 우리 뭐 그림하는 친구, 연극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 데리고 뭐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단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리냐면 미셔널 처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미셔널 처치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서 시작돼.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꿈꾸기 시작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짐진 분야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수많은 실패, 이거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열매만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가지면 실패를 넘어가면서 배우는 거거든. 누가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처음 한 거였어요.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단순히 빈민사역 하나를 얘기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들목교회는 빈민사역만 있겠냐고. 공동주거 슬쩍 얘기했지만 함께 살기, 모여 살기, 아파트 지어서 같이 살기 온갖 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한 데서 시작된다고. 문제는 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로.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어떻게 그걸 안 전해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회사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회사의 점심시간에 그 한 번 나가는 점심시간인데 제가 전도해요. 전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의 사람들 모아서 점심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한 팀을 하고 있는데 6번 만났어 오늘까지. 5명. 거의 회심 직전까지 왔어요. 5명 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두 주 안에 아마 회심할 걸로 보여져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저희 교회에서 개발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우회원들한테 가르쳐 줘서 재작년에 5명 회심했고 작년에 2명 회심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명 회심했어요. 근데 지금 저랑 또 하고 있는 사람 5명 또 회심할 것 같아. 저 말고 1대1로 하고 있는 팀이 3팀이 더 있어요 지금. 회사 내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심해요.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들을 이 자료는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인데 그 자료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료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육해공군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이거 가지고 해요.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밖에 있는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2,000권이 육해공군에 들어가기로 올해 결정했대요.
작년엔 제가 복음 전하는 책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육회공론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또 풍성한 삶의 초대가 들어간대요. 너무 기뻐요. 우리 군인에서 초코파이 세례로 불리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고 시작했고 이미 그러니까 군목들이 돌아와서 같이 저랑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야.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냐고. 고양이 새끼보다 낫냐고. 예수님이 고양이 새끼보다 안 난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 잘못 믿은 거예요. 뭔가 놓친 거야.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이신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셨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 새끼가 들어와도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진실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5명의 남자 50 조금 안 된 전후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임원들이에요. 그 5명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당신들한테 필요한 게 2가지예요.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과 앞으로 인생을 정직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거의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 믿고 싶기도 하고 막 그 선에 와 있는데 일로 넘어오는 건 엄청난 변화를 뜻하는 건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싶은 용기가 있느냐 이거지. 2가지가 당신들한테 필요해. 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문제야. 그게 제 입장이에요. 나는 속으로는 간절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길 바라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안 해요. 그 사람 인생 문제인데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깨진다고요. 왜 관계가 깨져? 복음 잘못 전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좋은 걸 주고 왜 사이가 나빠져?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관계가 나빠질까 봐 안 한다고 그런다니까. 아니 내가 가진 건 제일 좋은 걸 주는데 왜 관계가 나빠지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주는데 왜 관계가 나빠지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수십 시간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돼야 된다고. 그 실제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먼저. 그럼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된다니까? 그냥? 복음 전도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미 그런 걸 잘하고 계시겠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복음 전하는 자료들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제가 다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만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나머지 필요하신 분은 사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못 사시겠으면 영상과 음성은 다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책도 드리고 싶지만 책은 출판사에서 무료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료로 제가 제일 먼저 쓴 자료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여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 다 설명할 필요 없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만 보여줍시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은 이거 말고 그냥 이거 말고 요거만 보여주지? 예. 풍성한 삶, 저 맨 왼쪽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은 복음을 굉장히 친절하게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치셔되고 팟빵에 가셔서 풍성한 삶의 초대 나도 다 나와요. 그러면 저걸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읽고 같이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영상은 보시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젊은 제가 나와요.
저도 이거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긴 하는데 그 유튜브에 가서 보시고 같이 보고 디스커션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지고 깊어져요. 나도 모르는 걸 외워서 얘기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도 안 된다고. 이제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저걸 쓰시는데 저 책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서 풍성한 사람의 초대는 굉장히 부드럽게 복음을 이렇게 돌려서 기독교가 원래 좋은 거야,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듯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거야, 그냥 거기서 그렇게 개기고 살 거야. 네가 판단해, 네 인생이야. 다소 강한 접근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책인데 첫 번째 책 쓰고 두 번째 책 쓰시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저걸까 여러분들 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1년에 350명 정도 새로운 사람이 왔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부 다 1대1로 성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생제벽에 넣은 크리스찬을 만나서 하고, 좀 경험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다시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걸 하시려면 저 두 자료를 인도하는 자료가 따로 또 있어요. 풍성한 사람의 초대 인도자 반 강의가 1시간짜리 1시간으로 된 3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고 우리 여기 하나복 DNA ORG 저런 데 가시면 강의 한두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라고. 성도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즐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저걸 다 가르쳐주고 훈련했더니 우리 직원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복음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만 하면 힘들었는데 복음 전도로 인해서 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한 형제로부터. 이건 앞부분이에요. 이 다음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초기 양육은 어떻게 할 건지, 초기 양육 자료까지만 봅시다. 요걸 해서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까지가 초기 양육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초기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났을 때 생명을 케어를 잘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에 버려. 그러니까 다 자기 혼자 커. 그 약간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 서로 좀 이상하지?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아무도 안 돌봐준 사람들이야. 다 지 혼자 컸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릴 때 도와줘야 돼. 잘못 도와주면 또 안 돼. 그때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크게 돼요. 그러면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 차라리 넌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으면 빨리 크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이상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비슷해. 그렇게 오면 이 사람들이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이미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건강하고 바른 진리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 다음 책이에요. 그 다음 것부터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니까 잊어버리세요. 그건 그 다음에 진짜 제자 훈련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풍성한 사람의 첫 걸음까지는 여러분들이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쓸 수 있어요. 누구나. 풍성한 사람의 첫 걸음도 인도자반이 세 강의가 또 있어요. 다음 프리 유튜브에 있어요. 팟빵에 있어요. 여러분 듣고 쓰시면 돼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나를 먼저 변화시킨 사람이야. 그게 너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안 믿어도 돼. 그건 나중에 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더 선명해져. 이걸 얘기하다 내가 이 진리에 내가 다시 감동돼. 같이 얘기하는 사람 감동 안 받아, 나 혼자 감동받아. 괜찮아. 왜냐면 나는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즐거운 거예요. 이게 지루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건 신기한 일이지. 저에겐 수백 명, 수천 명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대단했다고요? 아니요. 전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있다면 저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안 일어나지. 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쓰신다고. 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먼저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빚진 마음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자 로마에서를 편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 여러분 다 빚진 사람들이야. 왜 먼저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뭐가 잘나서 뭐가 이뻐서 먼저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똑바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게 한 예수를 부족해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없어서 못 쓰신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못 쓰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지만 10시 반까지만 하라고 하셔서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문제 제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야. 안 해도 할 수 없어. 나는 계속 할 거야. 저는 다음 주에 이 5명 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카톡하고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이 사람들 이제 마지막 결단하는 걸 도울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쯤 왔을 때 제가 아마 그 중에서 한 두세 명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 갈 길 바빠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할 수 없어. 근데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씨앗이 떨어졌는데 들을 땐 다 괜찮게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인내로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들을 땐 좋지만 집에 가서 아유 그거 불편해 안 할래. 불편함, 핍박, 손해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하다가 아유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세상 염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재생산의 열매가 생기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오늘 얘기를 듣고 뭐 좋은 얘기네. 뭐 대근 참 잘 되는군요. 나들 먹기엔 뭐 좋아요. 그래요. 뭐 근데 난 뭐 모르겠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It's up to you.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반응도 할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표정들이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 바뀐 사람이 또 바꿔. 바뀐 사람이 또 바꿔. 그 야구단이 생겼어. 노숙인들의. 이게 상상이 가요? 나도 상상 못했던 일이야. 여기까지 올 줄. 근데 이게 20년밖에, 이게 10년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니까?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와, 소름 돋잖아. 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고양이 새끼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지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제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놓쳤는지 알게 해주세요. 다시 진리를 붙들게 해주세요. 그 진리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